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폭염이 하도 세서 배경 그림을 그냥 하얀 눈으로 좀 바꿔왔습니다. 시원하시죠? 여러분 마음도 시원하고 생활도 시원하고 영적으로도 시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축복이라는 것은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으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했습니다. 바로 축복의 노래죠. 그 축복의 노래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은 연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서 그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름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어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또 영생에 들어가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지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연합의 축복입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성도 다릅니다. 출생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 말씀하면서 믿는 자가 아니냐, 믿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않노. 연합까지는 괜찮은데 동거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요. 동거라는 것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같이 한 뜻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동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가지를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하고 손을 잡으면은요 이깁니다. 하나님하고 손을 잡으면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나라, 하나님의 연합이 된 나라. 우리나라가 6.25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낙동강까지 이제 부산하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연합군이라는 것은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연합된 나라, 연합이 되어갖고 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연합군들이 와서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구나.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자, 여호와와 연합된 나라. 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죠. 연합이 되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환경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놀라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행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거나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요. 엄청난 일이 지금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 지금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도 믿음의 바로 종교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청교도들이 출발한 점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연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무슨 일들이 많이 벌이냐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짝꿍 데리고 갔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징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으니까요. 천사 두 사람이 롯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요, 이것은요, 부패의 모습입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타락의 극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의한 법이 통과할 때마다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0번째로 그 법을 통과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 옆에 나라 같은 영향을 받은 하이티 쫄딱 망해버려요. 전 세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한 주가 있습니다. 그 법을 통과한 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냐면 종이다 혹은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은 교회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제 한국에도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교회 탑 있죠. 십자가 탑. 안전진단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맞으면요 철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쓰러져도 교회가 책임지는 거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전진단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에서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행하려고 지금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이것이 없으면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개념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지. 바람의 길을 정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번개와 내성을 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폭발시키고 내렸던 중국 지금 날마다 홍수입니다. 날마다 오죠. 이재민이요 몇 수십만 명입니다. 몇 수십만 명.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댐 두 곳이 터지고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들거나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그럼 골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비밀인데 믿는 자는 영안이 열려서 알고 믿는 자는 마음이 열려서 아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 가운데 내 눈에 주님이 보여요. 내 귀에 음성이 들린대야.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멋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눈에 진짜 뭐가 보여요? 주님만 보여야지요. 주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주님이 보이고,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는 비밀을 깨달은 성도예요. 비밀을 깨달아서 그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하나의 감정으로 그 노래가 아니라 바로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줄로 공급함을 받고. 참 성경은 의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네. 내 친구 목사님이 나보다는 나이가 더 한 돌, 한 두세 적습니다. 근데 뇌에 핏줄이 그냥 터져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핏줄이야, 핏줄. 실필줄. 굵은 게 아니라 실필줄. 여기서 터지는 것은 괜찮아요. 진짜 우리 다른 몸에서 터지는 것은 괜찮아요. 예. 여러분 상처 가고 피 터져도 괜찮아요. 그런 데서는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머리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슈퍼컴퓨터요. 수천 대를 갖다가 넣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신경조직이요. 아주 예민합니다. 뭐 하나가 자칫 잘못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그대로 식물인가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식물인가예요. 머리는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오마디와 줄이 연결돼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죠. 그리스도 연합하면은요 힘이 오는 거예요. 혈병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잡으니까 능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이 치유함 받고 또 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말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믿으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연합이에요. 연합.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 연합의 비유예요. 연합.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예. 포도나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주는 주고 나는 나고 그렇게 분리되어 버리면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예. 머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예? 뭐가 마비된 거예요? 뇌가 마비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비되면요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주의 명령을 들으시고 주의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연합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놀아서는 안 돼요. 항상 좋은 분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지만 컨셉을 찾으면 안 돼요. 다 형제입니다. 전부 다 형제예요. 저 사람은 까탈스러우니까 나는 싫어. 그리고 경계를 꺼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까탈스러워도 내가 인내하고 잘 같이 합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형제가 연합이 되는 거죠. 서로가 연합이란 말은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라 하면은 여러분은 또 형제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네. 형제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은 간혹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오빠 기도해 주세요. 네. 누님은 목사 동생 이런 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막 전화 갖고 수다 안 부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정보 오고 가고 이런 은혜 오고 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항상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요. 진리를 거스리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리, 참된 거, 옳은 거, 바른 거,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근데 진리를 거역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죄를 드리는가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죄사가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다 결론이 깨끗함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거짓 없이. 진실한 성도는요, 형제의 있고 없고 가진 조건에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사람인지라 자기 입맛대로 살죠. 사실은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연합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실컷 싸먹어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주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같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뜻을 합해야 돼요. 막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가정의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뭐 한다? 막히지 않는다. 하늘에 상달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 가정들은 부부가 온 식구가 연합이 안 되면은 기도가 막히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뭘로? 사랑으로, 협력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랬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달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무슨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는 말을 씁니다. 기름 부으면 뭐냐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가리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서 그냥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다 적셨다.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생각만이 아니라 머리에 생각만이 아니라 온몸이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음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부냐? 기름을 부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비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직분을 행한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는 충만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는 충성을 다합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충성을 안 하면 그 기름 부음은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둘째는 직분을 맡았으니 충성된 자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하고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2세 가정에 아들이 8명 있습니다. 8명 있습니다. 이 8명이 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형하고 다릅니다. 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 큰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아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막내중이 다윗이 직분을 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직분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세상의 직분도 올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생활하고 하는데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직분이 올라가요. 이거 꼭 믿으세요. 뭐 그렇게 되겠나 그러는데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은총을 입고 은총을 입으면 남다른 지식이 생기고 남다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똑같은 레벨에서 일하지만 남다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사람에게서 그냥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때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란 말을 안 쓰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도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이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죠. 그러나 권세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것도 쓰지도 못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권세가 주어질 1차적인 권세는 뭐냐면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것도 권세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권세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나갈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권세는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권세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뭐가 주어지니까?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축복이 막 임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끝나버리면요, 우리 이제 메마르게 돼요. 메마르게 돼요. 이상하죠? 유럽은 그냥 물폭탄.
물폭탄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뉴스에는 왜 그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미, 미국 위쪽으로, 중간에 위쪽으로는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물이 없어서 지금 땅이 쫙쫙 갈라져. 지구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6호 태풍이 지금 대만을 지나서 중국으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지요, 지금. 태풍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냐. 거기에 물과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동안 쏟아진 것만 해도 수십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집들이 무너지고, 농작물을 그냥 논밭이 다 쉽게 내려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나라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릴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했죠. 땅이 옥토와 같으니까 기름진 땅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하나님의 시설이 임한 곳을 기름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름진 땅, 기름진 축복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기름 부음 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욥기 29장 4절 말씀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었도다. 지금 욥기 29장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죠. 욥은 그래서 언제 내게 기름 발라 주었을 때에, 만사형통할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때에, 그때 내 집에 장막을 기름을 발라주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러니까 과거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다시 기름 발라주세요. 기름 발라주세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름 발라주세요. 그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윤택함이라는 거지. 모든 기계는요, 기름이 잘 돌아가야 돼요. 기름이 잘 돌아갈 때에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말라버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그덕, 삐그덕,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나거나 삶의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날 때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기름을 쳐야 되지. 자전거 체인을 돌리다 보면은 소리가 지글지글 소리 나면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체인이 덜 달고 또 모든 것이 조용하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 따라가 보면은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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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아 변속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약간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면은 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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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대로 알면은요, 자르르 탈 수 있고, 조용하게 탈 수가 있고, 편하게 탈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전거 타는데, 좋다니까 자전거 타는데, 그 양반은 체인 1단, 2단, 3단, 막 7단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 올릴 줄 모른디야. 기가 막힌 거요. 그래서 어떻게 타세요? 그러니까, 만날 그렇게 타지. 만날 왜 그렇게 타요? 오르막길 갈 때는 조금
올리면은 편하게 갈 수가 있고, 평지갈 때는 내려서 가면은 더 싱싱 달릴 수가 있고,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야, 그걸 몰랐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똑같습니다.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참기름이 아니에요. 들기름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요 기쁨의 기름으로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드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영생의 축복입니다.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 앞에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요즘 하도 더워서 물을 한 3일만 주면 물 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빨리 물 줘야 돼요. 왜 숙였냐 모르겠다고 내버려 버리면은요 말라 죽죠.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게 있습니다. 이슬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뜨거운 열기가 바로 헬몬산에 부딪혀서 쏟아지는 게 바로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보통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 오대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늘 축축해지는 거죠.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다. 한 여인이 물길로 왔지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물을 기를 때 내게 물 좀 주시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다 있는가?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오. 예수님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그 여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것을 그 일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대화가 오고 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는 통로로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생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 영생을 얻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얘기거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야, 지금 코로나19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야, 모이지 말랐으니까 안 모이고, 아이고 예배 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죠. 깨어있는 성도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수치당합니다.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잠든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니들이 누구냐? 우리 신부입니다. 나는 너네들 모르겠다. 너네들 모르겠다. 바로 그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려서 똑같아요. 기다리면요. 그러나 방법이 틀린 거지요. 방법이 틀린 거죠. 내용이 틀린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깨어있는 성도 영생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얻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분명히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부귀 영화를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천하를 다 얻어도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정리해 봅니다. 최고의 축복.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순간적으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첫째, 연합의 축복이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웃과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직분을 위해서,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성도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무언가 알아야 돼요. 깨어난다는 말은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잔다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깨어났다는 말은요,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도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연합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웃과도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권세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눈을 떠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